말씀의 주제를 아간의 탐심을 경계하라, 아간의 탐심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그리고 여호수아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숱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고요. 그리고 광야를 또 지나치고 40년 동안,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큰 성, 난공불락 같은 그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제는 작은 성 아이성이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그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낸 그 정탐꾼들이 그것을 정탐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병력 2-3천 명만 있으면 그것은 작은 성이고 소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를 설득시키고 그들은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까? 아주 참담하고 참혹하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36명의 아주 소중한 그 목숨만 잃게 되었고 정말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그 가슴에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그들이 고백하기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도다. 여기서 물같이 되었도다라는 뜻은 모든 전의를 상실한 것을 뜻합니다. 정말 이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물과 같이. 참담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왜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 바로 그 탐욕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간의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탐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모든 것이 완벽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속였다고 다 속였죠. 지도자 여호수아도 속이고 모든 백성을 다 속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목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들통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게 하시지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모욕을 주십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내 말씀에, 내 말에 불순종했다. 찾아내라. 어떻게 찾아냅니까? 제비뽑기로 찾아냅니다. 족속, 지파, 가정, 이제는 개인까지 치밀하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고 이제는 다 순순히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제야 비로소 7장 21절에 아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를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단어입니다. 뭔가 이렇게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여보?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말씀을 깊이 보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뭐예요? 창세기 사건의 선악과 사건이죠. 창세기의 선악과에 보면 하와가 3장에 보면 6절에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즉 탐스럽고 따먹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하, 하마드 라카흐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고기와 이 창세기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만 유독 쓰여져 있는 단어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해서 아간의 그 탐심과 탐욕은 하와가 저질렀던 그 탐심과 탐욕과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인류 최초의 타락의 시발점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권한은 다 상실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망에 이르고 마는 실로 엄청난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경고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아간의 탐심, 하와의 이 탐욕,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계 만년 곳곳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그러한 거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그런 거죠. 미얀마의 쿠데타의 유혈 사태도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만 끝입니까? 여야가 통합되지 못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국민을 위한 것보다는 뭐예요? 개개인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인 것이죠. 더 가슴이 아프게 하는 것은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그 사람들의 권리가 이 탐욕, 이 아간과 같은 그 탐욕과 탐심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그 현재의 모습이, 그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에 의한 결과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제가 점심을 먹다가 푸틴이 국민들 앞에서 토크쇼에서 연설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을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말하시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깜짝 놀란 거, 그걸 왜 말합니까? 지금 군대, 지금 나가 있는 그 군사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지금 뛰어든 그 전쟁 영혼들을 빈자해서 가장 큰 사랑이, 그거 맞습니까? 제가요, 밥 먹다가 막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목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런 마귀. 성경에 들어난 말씀이 있죠. 마귀는 자기를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한다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푸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그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죄 없이 죽어가는 그 국민들과 그 군사들과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아이들에게 총과 무력과 전쟁이 아닌 화평과 평화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 안에 아간과 같은 탐심이 있는지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까지도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한 사람의 이 범죄,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5절에 고백하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릴 정도로 모든 전의를 상실할 만큼
뼈저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는요, 개인을 뛰어넘어서 가족과 그 민족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 26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것을 제가 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간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과 금과 그 아름다운 그 옷을 외투를 발견한 것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골골짜기라는 곳을 아간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소유들, 자녀들까지 다 끌고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이 돌로 쳐요. 고백했는데도, 죄를 자백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에 뭐예요? 돌로 쳐요. 그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돌 무더기를 만들어요. 그곳을 아골골짜기라 부르죠. 그제야 비로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더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죄악, 그 탐심,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고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탐욕과 탐심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온전함을 회복해야만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성 큰 전투를 너무나도 쉽게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아이성 전투는 별거 아닌 전투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난공불락인 그 성이 여리고성인데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죠.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요, 거기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죠. 그의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뭐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거룩함과 온전함을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 난공불락 그 성을 쉽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하나님 다시 명령하십니다. 6장 18절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 또 명령하시죠. 여기에 지금 아간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온전함과 거룩함이 깨집니다. 개인만 깨진 게 아니에요. 가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철저하게 깨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대패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공동체들이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거룩함과 온전함을 회복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코로나가 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7장 말씀이 끝나고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떠났을 때는 대패를 맛보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였던 거예요. 모든 백성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틀어서. 그런데 다시 아간의 것이 처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승리를 다시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제 가슴에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장 큰 두려움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교회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큰일이에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사를 좀 공부했습니다. 쬐끔이요. 제가 교회사 역사를 걔한테 얘기해 줬어요. 야, 친구야, 여태까지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평온한 적이 별로 없단다. 항상 어려움과 항상 신앙의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었어. 그런데 그 기독교는,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가탄공과 같은 그 지하의 땅 속에 들어가면서 목숨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온전함을 회복하였더니 그 속에서 더 빛을 발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뭐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코로나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내 미래의 장래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간의 탐심을 내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양다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룩함과 온전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결과 내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42편 말씀이 5절, 11절 두 말씀 똑같은 고라 자손의 시가,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하는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간의 탐심을 버리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온전함을 회복하는 그러나 우리 창동진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고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땅에 교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탐심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직위를 가지는 겁니까? 내가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날마다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남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그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철저히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양다른 것인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온전함을 회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지표가 되어지고 좌표가 되어지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개인의 망함이, 가족의 망함이, 자녀들의 망함이, 민족의 망함이 바로 한 사람의 탐심과 탐욕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탐욕과 내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모든 탐심과 탐욕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거룩함과 온전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속해 있는 우리 창동제실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의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저를 비롯하여 창동지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